오늘 은혜의 말씀 제목은 진리를 찾아가는 길에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란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시죠. 그게 정답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요? 거짓이 없는 게 진리죠.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길에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변화무쌍한 많은 일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길에는 있죠. 진리가 금방 길에 가다가 돌멩이 보이듯이 진리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길에는 숱한 노력과 수많은 우여곡절 풍파만파 진리를 끝까지 찾고 캐내고 진리의 부활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속에 깊이 간직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숱한 눈물 수많은 과정도 때로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진리의 부활을 빠른 시간 안에 그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진리를 발견하기까지 그 진리가 나의 심령 속에 깊이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과정과 이런저런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처럼 보이는 비진리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만 역사하십니다. 비진리 가운데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진리 안에는 거짓이나 진리 안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와야 되겠는데 이 진리가 어둠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꽉 들어찼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악한 것, 더러운 것이 있을 때는 진리의 말씀이 와서 자리 잡고 계시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고 오염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심령 가운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결실을 맺어서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비어있고 순종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리 미랄이 떨어져도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인생길에 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움직여서 이 진리의 말씀 따라 간다면 들어와도 나가도 어디 가든지 마음의 자유와 평화와 안정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상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태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미간, 손목, 문지방, 천장 어디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니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고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 다윗은 숱한 고난 속에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아픔과 많은 시련과 숱한 여정의 길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냥 진리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신학교 공부했다고 그것이 금세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나의 인생길에 보석처럼 빛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을 읽다가 눈물도 흘리고 때론 잠도 자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진리의 말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루에도 5시간, 6시간, 때는 10시간, 짬만 나면,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이 말씀이 달콤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생명을 주는 말씀 때문에, 자유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도 생기고, 그렇죠? 근심, 걱정, 염려, 질병도 다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은 이제 핸드폰들이 어린아이, 노인, 장년, 자유주의 국가나 공산국가에도 핸드폰이라는 기계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핸드폰 안에 세계, 이 세상의 다양한 문화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도, 찬양도, 오스, 기타 이런 다양한 복음의 물결도, 복음의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유튜브 라인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방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교방송도 매주 금요일날 이제 선교방송을 하는데 많은 사역자님들이 오셔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워십으로, 신앙서, 기타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음을 이제 유튜브 라인방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가 접목돼서 하나님 말씀과 연결돼서 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가 돼서 주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진리의 길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진리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세상 다른 것으로 치우쳐져도 위험하죠? 안 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안내하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 진리의 말씀, 거짓이 없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한밤중에 비는 내리고 달은 없고 캄캄하고 길을 잃었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 안 보입니다. 마치 이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길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대다수 방황하고 있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우왕창 그저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대다수 인생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넓은 길로, 이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을,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영원한 형벌만이, 영원한 지옥생활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 끊어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사실상 오늘날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에서, 잠깐 예배 듣는 것에서 그 정도로 우리가 그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시편 1편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날마다 밤마다 달마다 연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진리를 찾아가는 이 길에는 숱한 방해도 있고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이 길에는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일생에 와서 정말로 이제 큰 빛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하고 감동을 주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습니다. 무치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영혼에 이 어두운 닫혀진 나의 이 마음,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음을 주고 마음을 밝히사 성령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깊은 정말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진리 안에는 거짓이 들어올 수가 없죠. 진리 안에는 절대 악한 것이나 진리의 말씀은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고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는 것,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변개치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석보다 더 귀하게 진리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에 진리의 등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묵상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못 어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전해 주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진리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죠. 진리를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소개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알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책방에 가면 수만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터득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다방면에서 우리가 많은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유익이 됩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 세상 지식도 우리가 소중하다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진리 중에 진리 핵심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둡고 침침하고 괴로웠던 우리 마음을 찌르는 억압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저래도 저 책을 수천 권을 읽어도 마음에 참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일시적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부터 왠지 모르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설교가 지루한지 빨리 끝냈으면 이런 나의 영혼이 뭔가 막혀있고 고장이 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옥토가 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즐겁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더라도 그 말씀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믿어지고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 자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말씀이 지루하고 말씀이 재미가 없고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신앙생활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하듯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비진리도 없잖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정통 기독교 말고 이단들도 들어있어요. 이단들도 때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서 미혹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참 많이 있어요. 어쩌면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가짜 금이 가짜 보석이 더 바닥바닥 빛나듯이 이 세상에는 진리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데
진리를 위장하고 들어오는 그러한 일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날씨가 여름에 이제 32도, 33도, 35도 어딘 더우니까 물도 많이 먹고, 또 어떤 일하는 현장에서 먼지가 나니까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로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동을 걸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시동을 걸어서 이렇게 그 물을 호스처럼 이렇게 분출해서 물을 뿌려서 시원하게 하고 먼지를 가라앉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계통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휘발유가 떨어지면은 그 기계가 작동이 안 됩니다. 한 번은 아는 분이 그 휘발유통에 휘발유가 떨어져서 창고에 같이 갔더니 휘발유라고 써진 통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구분이 안 돼서 아침 시간이라 다 오시지 않은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도 이게 궁금해서 휘발유라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경유가 들어가면은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래갖고 그 8톤 트럭 기사님들이 여러분 있어갖고 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니까 휘발유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이게 휘발유가 맞구나 하고서 이제 휘발유를 걷다가 넣었는데 그리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휘발유를 넣었는데 근데 한참 1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데 그 관계자가 통에다가 기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휘발유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창고에서 휘발유로 쓴 거 그거 넣는데요 그랬더니 그 창고 안에는 휘발유가 없는데 경유만 있는데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이게 휘발유 들어간 통에 경유가 들어갔으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걸로 빼내고 그분이 가져온 진짜 휘발유를 넣었더니 시동이 걸려서 물이 막 분출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사는 더러 이 기독교에서 미혹의 영이라는 비진리라는 말을 더러 듣습니다. 진리처럼 진리의 말씀을 갖고서 들어왔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시원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 왜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데도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은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흉내내고 진리를 위장하고 세상에 잡다한 인간의 소리가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모르면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은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 마음에 자유도 생기고 감격도 기쁨도 구원의 은혜 기쁨이 넘치는데 미혹의 영이 임하였든지 비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이유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5년 연구해도 10년 연구해도 30년 50년 연구해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작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올해 또 똑같은 설교를 한다 해도 작년에 들을 때고 올해 들을 때고 또 다릅니다. 더 새로운 느낌이 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죠.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금보다 은보다. 여러분 길 가다가 10,000원짜리를 탁 던져버리고 1억짜리 수표를 길에 가다 딱 던져버리는 사람은 아마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면 던지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보석보다, 시편에서는 보석보다 귀하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가치가 엄청난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성경 구절을 1000개 이상 암송할 때 이 제 호주머니에 하나님 말씀 적힌 것이 떨어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차에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암송하고 누워서도 30분 그 하나님 말씀을 100번 이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50번 100번 넘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든든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말씀은 5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소중하게 귀하게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갑에 있는 5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얼마나 잊어버릴까 소중히 여기잖아요. 돈이 귀하니까 돈 없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 돈, 그 어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귀한 거예요.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소중성을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성을 정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그 근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이 길로 우리가 계속 달려가고 나아가고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과정도 이렇게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고난 받은 만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하나님 말씀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고난 받은 만큼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이렇게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나 자신에게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이 말씀 변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상고하고 이 하나님 말씀은 세계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길의 이정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좌우명이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말씀도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읽는 데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발견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간의
닫혀진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여는 참 자유를 주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은 돈이 많아도, 세상 권세가 많아도 그 사람 얼굴 영혼을 쳐다보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영혼이 배고파하고 있고 그 영혼이 기갈리게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시야가 열려진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돈도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모두 환경이 좋은데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은 너무나 불쌍해, 너무나 배가 고파갖고 그 영혼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사람은 밥만 먹고 뭐 반찬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육신의 몸도 하루에 3번 밥을 안 먹으면 3일만 굶어보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있어요.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 영혼이 기갈이 안 생기고 배고픔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돈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영혼을 선생시키고 거짓이 없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삶의 이정표가 되는 마음에 참 평안을 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듣고, 때로는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바빠서 뭐 시험 들어서, 그러더라도 다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내가 들을 수 있고, 아직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아직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더 많이 봐야 되고, 또 더 많이 듣고, 또 입술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분은 지금 이제 암투병에서 오늘 내일 하는 분도 있어요. 아직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는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고 읽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진리의 길로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그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강건한 삶의 길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